디모데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26절까지를 중심으로 신앙은 삶으로 증명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배가 누구일까요? 먼저 여자들한테, 자매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남자 선배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오빠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남자 학우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여자 선배는 누구일까요? 기도만 했다면 엉엉 울고, 역시나 그날 설교 듣고 받은 은혜 나누라고 하면 또다시 엉엉 우는 누나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형들을 보면서 닮고 싶어서 따라하기도 참 많이 했고요. 눈물 많은 누나들을 보면서 속으로 혼자 흠모해 보기도 했죠. 하지만 나중에 전도사가 되어서 그 선교단체의 지도 교육자로 가서 보니까요. 그때서야 진짜 진국인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진국 같은 사람은요. 그렇게 앞에 서서 감정을 터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감정은 되도록 절제하려고 하죠. 대신에 남들보다 30분 먼저 와서 예배 준비해놓고 또 남들 다 가고 나면 남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다 줍고 자리 정돈하는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특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예배 자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대학 선교단체들도 보면요. 한 3학년, 4학년 정도 되면 예배 잘 안 나옵니다. 왜냐? 취업 준비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진국 같은 애들은요. 4학년이 되었든 시험 기간이 되었든 뭐 취업에 실패해서 추가 학기를 다니든 한결같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 자리를 지켜주죠. 또 대학 선교단체들도요. 그 안에서 지들끼리 서로 오해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잘 나오던 애들도 예배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진국 같은 애들은요. 남들이 자기를 뭐라고 하든 뭐라고 오해를 하든 뒷말을 하든 신경 끕니다. 신경 끄고 예배의 자리를 그저 채워주죠. 여러분, 개척교회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예배 때 사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휑한 자리가 더 휑하게 보여서 누가 왔다가도 그냥 나가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단체도요, 자리가 휑하면 신입생들이 안 들어와요. 어떻게 어렵게 몇 명 전도해서 들어와도요, 정착이 잘 안 되죠. 그런데요, 누가 이 자리를 끝까지 채워주는 겁니까? 바로 이 진국 같은 애들이요. 그러니 이 애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저는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구나. 눈물로 하는 것도 아니구나. 몸으로 하는 것이구나.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의 신앙은 다 보여주기식 가짜 신앙이고 앞에서 잘 우는 사람들의 신앙도 역시 다 연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죄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의 핵심은 뭐인 겁니까? 우리는 생각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눈물이 아니라 뭐로 살아간다? 행동으로 살아간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멋들어진 말과 눈물을 보여도 결국 뒤따르는 삶이 없으면 결국 스스로를 속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더 간단하게 말해볼까요? 신앙은 삶으로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요.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정말 그러한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요. 후메네오와 빌레드 등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몇 명 들어와 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하면서 몸의 부활을 부정했더랬죠. 이처럼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로 인해 에베소 교회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었고요. 그 결과 교회 안에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과 다툼이 갈등이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요구했던 겁니까? 14절로 16절까지 해서
성도들이 이런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오늘날로 말씀드리자면 이단들과의 소모적인 그리고 그 유혹하는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데에 힘을 쏟으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여러분이 히브리어, 헬라어, 성서 배경, 성서 신학, 조직 신학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지 않는 한 이단들과 논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그들의 주장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 그들의 말이 진짜 그럴싸하거든요. 여러분 이단들도 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만 이야기해요. 문제는 해석이 잘못된 거죠. 근데 이걸 잘 모르잖아요. 일반 성도님들은요. 더군다나 이단들은 교묘하게 심리적인 전술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일반 성도님들은 이단들과의 말싸움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도 자꾸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하고 좀 더디더라도 성경 공부를 어떻게든 끌고 나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가르쳐야 하거든요. 물론 이 말씀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연하게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게 저도 요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지 않겠지만 저 그런 거 굉장히 잘합니다. 신대원 때 우리 동기들이 형님들이 저보고 야 너는 목사 안 됐으면 정말 사기꾼 됐을 거야 라고 말했다니까요. 하지만 그런 거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왜냐? 이 말씀이라고 하는 재료가 자 예를 들자면 성경을 소고기에 비유해 보자고요. 좀 불경스럽긴 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드는 예니까요. 여하튼 성경을 소고기에 비유해 보자고요. 그러면 모세오경은 꽃등심, 선지서는 사태, 시편은 갈비, 복음서는 안심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거는 없어요. 그냥 제가 그냥 갖다 붙여 본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각 부위는 이런 특성이 있고 저런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요리하면 안 되고 즉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저렇게 요리해야 즉 저렇게 해석해야 그 본연의 의미를 맛을 살릴 수 있다고 이런 것부터 가르쳐야 하는데 그냥 온갖 조미료 잔뜩 넣어서 맛있게만 요리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은혜만 받으라고 하는 거죠. 감동만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먹을 때야 좋겠죠. 하지만 기초 지식이 없으니까 이단들이 그 부위에 맞는 그 책에 맞는 요리, 해석이 아니라 이상한 요리를 해와도 맛있게 먹더라는 거예요. 즉, 모세오경이면 모세오경, 그 중에서 창세기면 창세기, 창세기 안에서도 15장이면 15장, 그 중에서도 가령 9절이면 9절, 이렇게 그 9절에 맞는 해석이 아니라 이상한 해석을 해도, 이상한 요리를 해도 그게 맞는 말인 줄 알고 맛있다고 은혜 받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제 목회 철학의 1차 목표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루하더라도 딱딱하더라도 좀 참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요. 여하튼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데에 힘을 쏟으라고 요구했던 건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19절에서 거짓 교사들의 부도덕한 삶을 지적하면서 그들은 주님께 속하거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일 리가 없다라고 돌려서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20절로 22절에서 바울은요. 그릇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디모데에게 잘못된 가르침에 물들지 말라고 즉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라고 명령하는데요. 왜냐? 디모데 또한 거짓 가르침에 물들어 버리는 순간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도 실제로는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을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테니까 말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불법을 저질러 놓고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나누기 위해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나만을 위해서 물질을 구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물질 구하는 기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해야 되겠죠. 문제는 뭐예요? 나만을 위해서, 내 노후만을 위해서, 내 평안만을 위해서 구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잘못된 기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라고 다들 이렇게 기도해요. 하지만 실상은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편안함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도 주여 주여 하고 주여 뭐 2창 3창을 해도 우리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본문 19절로 22절까지의 숨겨진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거짓 가르침에 물들지 않도록 내적으로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한다고 친다면, 그렇다면 외적으로는, 즉 이미 거짓 가르침에 물든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 23절로 26절에 그 해답이 등장하는데요. 거짓 가르침에 빠진 사람을 대할 때는요, 논쟁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면서 온유한 태도로 가르치래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대요? 그들이, 즉 거짓 가르침에 물들어 버린 자들이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닫게 될 거래요. 다시 말해, 다시금 이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면서 올바로 된 예수 믿음으로, 예수 신앙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줄거리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이 우리에게 오늘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바른 진리는 성도들을 바른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을 부정하는 이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은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단들의 가르침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을 경건에서 멀어지게 했고요. 결과적으로 성도들을 불경건한 삶으로 이끌었더랬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실 오늘 본문 17절에 등장하는 그들의 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의미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 영지주의를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몇 가지 특징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들은요, 영혼은 좋은 것이고 육체와 물질은 다 악한 것이라고 가르쳤더랬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도 뭐 성경은 영으로 쓰여졌으니 영으로만 해석해야 한다라는 등, 또는 영이 맑아야 모든 것이 다 뚫리고 해결된다라는 등, 또는 뭐 영적인 은사를 꼭 받아야 한다라는 등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들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들 밑바탕에는요, 모두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깔려 있어요. 이분법적인 사상, 다 영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영지주의 사상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즉 육체보다, 이성보다 영이 더 우월하고 영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보니 하는 말이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한국판 영지주의를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처럼 육체는 터부시 여기고 영혼만을 높게 여기다 보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왜냐하면 거룩하신 그분이 이 하등한 육체를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 논리상에서는요. 또한 몸의 부활도 부정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부활을 했으면 더 나은 뭐 영적인 존재로 부활했어야죠. 어떻게 육체, 하등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요. 그리고 이처럼 몸을 터부시 여기니까 이들의 가르침은요, 결과적으로 두 가지 결과를 만들어냈던 건데요. 하나는 금욕주의였고요. 또 하나는 쾌락주의였습니다. 즉 영혼만 깨끗하면, 영만 깨끗하면 되니까 육체에 지나친 가학을 행한다거나 반대로 육체 쾌락을 쫓아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영적인 깨달음만 얻으면 된다. 영혼만 맑으면 된다. 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따라서 이 영지주의적 가르침은요, 결과적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불경건한 삶, 육체를 지나치게 가학한다거나 육체를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불경건한 삶을 살도록 유도했던 건데요.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면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은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 태어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왜냐? 영지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삶이 잉태되었으니까 말이죠. 바꿔 말하자면 경건한 삶은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은요,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 태어납니다. 즉, 바른 진리가 성도들을 바른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 불경건한 삶을 낳는 가르침은요, 절대 바른 진리일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무는 열매를 통해 아는 법인데 좋은 열매를, 즉 좋은 삶을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나무, 즉 바른 진리일 수 없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화해와 화목보다 갈등과 싸움이 더 자주 열매 맺힌다? 그렇다면요, 한 번쯤은 나를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선한 의도로 가득 차 있다고 보기보다 자기 중심적 의도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내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편의대로,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삶에 22절에 기록된 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열매 맺고 있다면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런 여러분은 바른 진리를, 바른 가르침을 소유한 사람들인 거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요, 교회와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교회와 가정이 올바른 가르침 위에 서 있는지는요, 그 교회와 가정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림을 보세요. 뽀뽀와 하트 뿅뿅뿅이 많은 가정, 교회는요, 바른 진리 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찌푸리고 인상 쓰고 서로 헐뜯는 그런 소리가 터져 나오는 집, 가정은 거짓 진리 위에 세워져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건물의 크기나 화려함, 사람의 직업이나 연봉이 그 교회와 가정의 건강도를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와 가정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그 교회와 가정 안에 용서와 화해와 관심과 공감이 열매 맺고 있는지, 이게 바로 그 공동체의 건강도를 말해주는 지표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른 진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재미가 없고 딱딱하더라도, 즐기다 하더라도 여러분 바른 진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바른 삶은 사람들을 바른 진리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3절, 26절에서 바울은요, 잘못된 교리, 불건전한 사상에 빠진 사람을, 심지어는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을요, 온유하게 대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논쟁과 다툼은 마귀의 올무에 걸린 그들을 구하는, 건져내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니까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사람은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물로 변화돼요. 네, 그렇습니다. 반대를 참으면서 온화한 태도로 잘 가르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개하며 바른 가르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사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다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좀 지나친 말일 수 있겠지만요. 왜냐? 성경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요. 그런데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한다고요? 바로 나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좀 지나쳐 보일 수 있겠지만 다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귀찮아도 예배드리고요. 싫어도 순종하고요. 마음에 안 내켜도 희생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게 행복의 지름길이니까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우리는 성장하지만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즉 의무적인 일을 할 때 우리는 성숙한다고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인생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이때 예기치 못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웃게 만들어주고 또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해주는 힘이 뭐라고요? 바로 성숙이라고요. 즉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은 언제 깨닫게 된다는 겁니까? 주님 안에서 성숙할 때. 그래서 성숙이 곧 행복인 거고요. 워렌 위어스비는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행복한 삶의 비밀은 의무감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의무가 기쁨이 될 때 무거운 짐들이 축복이 된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귀찮아도 부끄러워도 두려워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것이 바로 행복의 지름길인 거니까요. 그런데요, 세상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여러분 묻겠습니다. 돈이 없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또한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르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역시 아닙니다. 그러니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라고 말하는 세상 가르침 속에서는 절대 행복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늘 돈에 매여서 그놈의 돈이 부족하면 주인이 될 수 없는 거니까요. 즉 행복을 사기 위해 그놈의 돈의 노예가 되어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입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 돈 다 쌓아두면 뭐해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 자신도 내 진정한 욕구를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어문 데다가 모아둔 돈 다 쓰고 날려버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한이 많으면 어디를 떠돌아다닌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천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지금 귀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의 말을 지금 빗대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요. 비진리적인 말이지만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원한이 많으면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면 한이 되고 그렇게 원한이 쌓이면 구천을 떠돈다고. 여러분 21세기 구천이 어딜까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몰라서 한이 맺힌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는 21세기 구천이 어딜까요? 쇼핑몰이에요. 백화점이에요. 안 사요? 그냥 돌아다녀요. 그냥 보기만 해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나한테 뭐가 어울리는지를 몰라요. 그냥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겨우겨우 한 벌 사서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입어봐요. 근데 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또 바꾸러 갑니다. 또 그리고서는 안 사요. 돌아다녀요. 내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그냥 돌아다녀요. 보기만 해요. 반면에 여자들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엔 남자들의 이야기를 해보죠. 그 쌓아둔 돈 괜히 차 사는데 또는 꾸준히 하지도 않을 취미생활에 돈 다 써요. 몇십만 원짜리 드론 사놓고서는 창고에 처박아 놓습니다. 몇백만 원짜리 낚시 세트 사놓고서는요. 한 두세 번 낚시 갔다 오고 나서는 다 창고에 쌓아둬요. 이처럼 내 진정한 욕구를 잘 모르니까 어문 데다 모아둔 돈 다 쓰고 날려버리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런 세상 가르침에 젖어 있는 가족, 친구들을 바른 가르침으로 인도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알고 귀찮다고 부끄럽다고 두렵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들을 인도하는 그 방법이 뭐라고요? 가르침이 아니라 삶이라고요. 토론이 아니라 온유함이라고요. 잔소리가 아니라 눈물이라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 바른 진리가 성도들을 바른 삶으로 인도한다. 둘째, 바른 삶이 사람들을 바른 진리로 인도한다.
결국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메시지는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죠. 신앙은 삶으로 증명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 즉 예수님을 따르며 살고 있는지는요. 우리의 선택, 우리의 삶이 보여줘요. 비슷한 맥락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선택,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바른 진리를 깨닫게 되고요,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세요?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선택은 바른 진리에서 나온 선택입니까? 그 선택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끝으로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골목에 교회랑 구멍가게가 마주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구멍가게 주인이 들어오는 손님은 죄다 붙잡고 그렇게 교회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 건물이 낡았네, 지저분하네, 사람들이 인사성이 없네, 담임 목사가 못생겼네 등등 별의별 욕을 다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구멍가게 주인이 갑자기 교회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건물이 오래된 게 오히려 고풍스럽다라는 둥,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너무 환하게 인사하면 좀 가식적이어 보이고 낯간지러운데 이 사람들은 어찌 쉽게 인사하지 않는 게 가볍지 않고 뭔 진중해 보인다라는 둥, 담임 목사님이 정말 목회 아니면 답이 안 나오게끔 정말 목회 잘하게끔 생겼다라는 둥, 이렇게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 칭찬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걸 이상하게 여긴 한 손님이요. 이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아주머니, 전에는 그렇게 교회 욕을 하시더니만 요즘에는 교회 욕은 둘째치고 왜 그렇게 교회 칭찬을 하세요? 저 교회라도 다니세요? 그랬더니만 이 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응,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얼마 전에 저 교회 담임 목사가 바뀌었거든? 근데 바뀐 목사는 이전 목사랑 달라. 외상을 하네. 외상을. 물건값을 제때 갖다 줘.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라는 이름에 걸맞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지는요. 내 삶이 증명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지도요. 역시 내 삶이 증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누구를 만나든 참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시고 보여주시는 귀한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가족,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빛, 귀한 등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